새벽을 깨우는 것, 특별히 다른 말로 하면 잠을 이겨내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참 잠이 많습니다. 네, 잠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머리를 대면 바로 잠이 듭니다. 네, 너무 잘 자서 문제일 정도로 말입니다. 한 이틀을 자라 그래도 고스란히 이틀을 다 잘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옆으로 돌려 누워 자고 등이 베기면 엎어서 자고 계속 잘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잠이 많았냐면 중학교 때는 저희가 8시 반까지 학교 등교였습니다. 중학교가 집에서 뛰어가면 3분, 걸어가도 5분, 이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잠이 많다 보니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늦게까지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 지금도 친한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집에 할아버지랑 같이 생활했는데요.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반이 되면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습니다. 저희 집 제 책상에 앉아서 아침에 제가 제 책상 위에 있던 만화책을 한 편씩 보고 그 친구가 제가 일어날 8시 20분 내지는 15분까지 제가 잠을 청하고 있으면 그때까지 그 친구는 말없이 거기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고 있고 저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은 참 달콤한 것 같습니다. 잠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하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편안과 안식과 어찌 보면은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는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잠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잠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또 아기 얘기를 하는데 애가 있습니다. 애가 키우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네. 저는 애랑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거나 애가 막 난장판을 피우고 이런 거 하나도 마음에 거리끼지 않습니다. 치워주면 되고 모르니까 그렇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는 도통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애가 막 울고 새벽에 울어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자고 싶을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일어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아내죠. 네. 아내가 달래고 또 이렇게 모유수유도 하고 아내가 훨씬 더 피곤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눈만 껌뻑껌뻑 뜨다가 괜히 미안하잖아요. 네, 미안하니까 눈만 껌뻑껌뻑 뜨고 애가 계속 뒤척이면 잠시 토닥토닥 해주었다가 그리고 잠을 청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잠을 깊이 못 이루거나 2-3번 정도 깨고 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전도여행을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개척한 교회이죠. 또한 오늘 이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나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질문을 하는 거는 정답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네, 어딜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일 처음 서신을 보낸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이후에 다른 여러 빌립보 교회나 여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첫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죠. 그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담겨 있는 여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부분입니다. 5장의 내용은 사실은 앞의 내용과 조금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5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5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4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생활할지,
너희에 있는 교회의 교우들과 또한 신자들과 어떻게 믿음의 공유를 나누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또한 너희가 그 삶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깊이 있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쭉 쓰고 난 뒤에 오늘 이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 쓰는 걸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관심, 때로는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았나 싶은 이후의 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올까? 또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거나, 또한 유대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핍박을 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이들은 재림하여 오실 주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다시 오실까? 곧 오신다 그러셨는데 언제 오실까라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관심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내 관심이 지금 자동차에 있으면 그 현실 속에서 자동차에 대한 고난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즉 자신들의 삶에 묻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 5장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고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에서 8절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이라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른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자 하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5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은 명확한 걸 추구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착착착 진행돼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예측 가능해야지 불안치 않고요. 그리고 그 예측한 대로 흘러가야지 우리가 두려움이 적게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미 복음사에서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어찌 보면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 마지막이 올까?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오실까 고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대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과 현실들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때를 도적과 같이 임하는 때, 아무도 모르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도둑이 내일 저희 집에 온다고 치면 11시쯤
밤 11시쯤 찾아갈 테니 문을 좀 활짝 열어두시고 제가 들어가서 손, 발을 좀 깨끗이 씻고 천천히 둘러보며 집에 있는 물품들을 잘 챙겨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맞이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도둑이 있다면 여기 계신 누구도 무슨 얘기야,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도둑은 호련히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도둑은 자신이 언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연중에 자신도, 즉 집주인도 때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한 때에 찾아오죠. 주님이 그렇게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된 것인지 호련히 바이러스가 퍼졌고 순식간에 이 일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중독되어 있고 어찌 보면 걸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느 장소든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쉽게 퍼지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 시국 가운데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고요. 중국은 또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아무도 원치 않은 상황,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이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근데 주님의 나타나심도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지만 오늘 2절 말씀, 5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때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몇 월, 며칠, 몇 년도인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주의 날을 알고 있다. 그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 2절 말씀의 주의 날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싸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날인 동시에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 자유를 찾지 못하도록 눌렀던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날이며 동시에 갇히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때, 그날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들었기에 그것을 기약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미 알고 있는 그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호련히 오실 주님,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될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절 전반부에 보듯이 6절 전반부에 보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다른 이들이라는 대목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속한 자,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밤에는 잠을 자야 될 때입니다. 잠을 안정적으로 자는 것은 보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안이,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숙면을 취하고 편하게 잠자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집안이 아무리 안전해도 자고 있는 그 사람 당사자는 어떠한 상태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의식이 놓아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의식의 흐름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짙게 깔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것이 밤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동도 들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의식이 없는 채로 행해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밤의 상태입니다.
7절 말씀처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하는 자들, 즉 술에 취한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하시는 분은 과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호기심 겸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단 세상이 핑핑 돕니다. 팽팽 돌아서 누워도 돌고 앉아도 돌고 걸어가면 더 돌아서 바닥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술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제대로 들리지 않고 내 기분은 자꾸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와 대화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취하게 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되고 낭비된 시간이 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의 시간이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른 채 지나가죠. 보통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 사람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술 취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조금은 그렇지만 법이 조금 그런 사람들한테 더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중하게 안 되고 그런 걸로 정삼천작이 되어서 조금은 약하게 주기도 합니다. 사실 혼미한 상태에서 또한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들이 생각과 모든 의식들이 끊어진 상태, 그것이 밤에 속한 자, 잠자는 자의 상태일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주변 상황들을 봤을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압박을 받고 시련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휘둘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여러 무리들 속에서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주변의 이야기들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로 따지면 그것이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의 흐름을 끊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 하나님과의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자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잠자도 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결국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바울은 이들에게 시와 때, 장소와 공간에 너희가 언제 몇 월 며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날은 반드시 오니 깨어 있으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세상의 흐름에 무의식 속에 너희를 맡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깨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열처녀,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주님의 부름이 있는 그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 다섯은 같이 들어가게 되고, 준비하지 못한 다섯은 그 문 밖에 서서 애원하고 애타게 부르짖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일축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밤에 속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준비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점검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즉, 이들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 즉 곧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매일매일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무방비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 그러하기에 너희에게 그 날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한 번 더 공동체를 이렇게 경각시키고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하려는 바가 있습니다. 요점은 밤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거나 밤에 속한 자들이 잘못되었어, 그들과 어떻게든 달라야 될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아니 너희를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밤에 속한 자들을 더 어떻게든 무시해서 자신의 빛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르신 빛의 자녀다. 잊지 마라. 도둑이 호련히 오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너희에게는 미치지 못할 거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경각심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안전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잘 살아왔던 이 일상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때로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폐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더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세상적으로는 더 청결하고, 또한 서로 간의 관계에서 안전한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스스로 어찌 보면 안일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삶들, 너무나도 평화로웠던 이 한때를, 그리고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 환경을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기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바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기일 겁니다.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드는 것이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그리고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때일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와 비교하여서 나는 그보다 낫지,
세상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지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왔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빛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누군가와 무엇과와 비교하여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빛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어둠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기하면 빛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빛으로 살아갈 때 빛이 됩니다. 어두운 것을 지적한다고 빛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어두움돼 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빛이 됩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판단하고 비교하여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빛이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 중에 죄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뭔가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비교하여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 때에 뭔가 존경받거나 유익하거나 뭔가 세상에 드러날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뭔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뭐가 유익하고 뭐가 드러날 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울은 그것들을 붙이고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너희를 빛의 자녀라 말하는, 빛으로 걸어가고 빛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으여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주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여 밖에 나가 버림을 받고 짓밟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 있죠. 제 주변에 있는 사모님도 간호사인데요. 자녀 둘을 뒀는데 당장이라도 대구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가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곳에 필요한 손길들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여지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도움의 손길을 더 넓게 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서 세상이 어떻게 위험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여 그대로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담당하십시오. 거리끼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에이, 내 모습이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괜찮겠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사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어둠과 싸워 이겨서 우리를 빛으로 증명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인내하고 견뎌내어 이 시기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돌아보는, 우리 스스로 말씀 안에 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름을, 그래서 우리가 더 좋고 나아서 세상에 우리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 어둠에 비치게 하시고 어둠에 헤매이고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어려움과 바이러스의 환경 가운데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견디고 이겨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